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 성전 안에서 매매하던 사람들, 돈 바꾸던 사람들을 내쫓으셨고,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이 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강도의 소굴이었던 성전이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그 역할과 사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시는 거죠. 성전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성전 밖으로 이제 나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베다니로 가시는 이유는 이제 주무시기 위해서죠.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신 예수님은 다시 베다니에서 나와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전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가셨던 그날 아침에 가셨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베다니에서 벳바게로 가는 길로, 그 길에서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나무가 있었던 그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는 그 무화과 나무가 그날 아침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곧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베드로는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서 예수님께 낯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하는 그 의도 혹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 앞에 알리고 또 보고하고 싶었던 걸까요?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은, 그 마른 것을 본 것은 사실 베드로만 본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셨고 또 다른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도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러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한 까닭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사실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새삼 깨달았던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늘 가까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사건도 기억합니다. 또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 가까이서 늘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도 주셨습니다. 또 베드로는 물론 야고보 요한도 함께 갔지만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그 변화산의 사건도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다른 제자들이 하지 못했던 무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딸을 살리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들어가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은혜들을 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이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무화과가 뿌리째 마르는 그 일이 새삼 놀라웠던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감탄하고 놀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본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실 때 베드로가 지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도 경험했고 또 믿음 안에 있었지만 그 자신의 삶에 더해야 될 것이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에서 14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그들이 제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 지금까지 하신 일 능히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도 할 것임을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믿음으로 할 때,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로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그냥 새삼 감탄하고 놀라울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막상 제자들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해야 할 때 믿음이 없음을 이제 핑계 삼았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스스로 믿음을 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수고들은 이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도 물론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음이죠. 믿음으로 따랐지만 그 믿음에 또 믿음을 더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지만 믿음 안에 있지만 믿음을 더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믿음을 더한다는 것은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믿음은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또 어떤 걸까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럼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믿음을 더한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인데 성장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또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혹은 사건들 어떤 자리에 놓이게 될 텐데 그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5장 1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단단한 음식도 소화해낼 수 있는 거친 것이지만 그걸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이제 성장한다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견디는 힘을 얻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삶에서 경험하게 된 어떤 일이라든지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믿음이 자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참 유치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외적으로만 우리가 키나 모습이나 이런 것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때에는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견고히 서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별히 믿음을 더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란다는 것인데, 믿음이 더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믿음의 수준에, 현재 우리가 다 각자 믿음에 있는데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거나 현재 믿음에 머무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음에는 그 다음 단계가 항상 존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그 믿음에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나는 이 믿음만 갖고 살겠습니다, 이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신의 그 믿음이 다음 것을 실천하는 어떤 도전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지금 나의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기뻐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제 듣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들은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행함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또 다음 스텝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또 다음에 스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단계의 아마 끝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이 믿음의 단계의 아마 끝이 될 겁니다. 그럼 믿음의 단계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들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했던, 예수님이 부르실 때 해야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때로는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마태복음 4장 20절 22절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 따르는 것만 해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애초에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요구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믿음으로 제자가 됐지만 또 그 다음 단계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모든 믿음의 단계가 끝났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죽을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대단하지만 나중에는 물론 그것이 나 순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남이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까지도 가는 것,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 해야 할 다음 단계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단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에서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에는 더해져야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는 믿음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더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빼는 걸 좀 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빼버려야 하는 것 혹은 제거해야 하는 것, 제해야 하는 것,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제해야 되는 것, 빼야 하는 것을 온전히 빼거나 제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보통 믿음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믿음이 떨어지거나 혹은 믿음에서 멀어지는 일이 이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은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그 이유는 구멍난 항아리는 구멍났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아리에 정말 가득 물을 채우고 싶으면 물을 채우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구멍난 것을 먼저 수리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것, 믿음을 구멍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래서 제거해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믿음 안에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거해야 할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우리 23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태복음 21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삶에서 물론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잘 때 우리의 삶에서 정말 빼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의심이라는 겁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 의심이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조사하다. 긍정적인 의미이죠. 우리가 보통 철저하게 조사하는 거,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의심이라는 단어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철저하게 조사하게 되는 걸까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겁니다. 그럼 돌다리를 왜 두드리고 건너는 걸까요? 확신이 없을 때 돌다리도 두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의심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상태. 베드로가 경험한 그 은혜, 특별히 기적 중에 기적은 물 위를 걷는 겁니다. 예수님이 풍랑 중에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처음에 베드로 예수님을 봤지만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에 그래도 그분이,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오라고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것 같은 마음,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실 때 이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물 위를 걸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안 걸어봐서 잘 모르시나요? 물 위를 걸을 때 아마 기뻤을 겁니다. 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을 때 기뻤겠지만 좌우를 보니 바람이 불고 있었고 거친 파도가 일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럼 풍랑이 일고 있는 물 위와, 물론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위에, 호수 위에 배지만 뭐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물 위가 안전할까요? 그래도 배 안이 안전할까요? 어디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서 거기긴 한데 물속이나 물이나 배나,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도 배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차라리 배 안이 안전하지 내가 무슨 생각으로 배 밖에 나왔나,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에 빠져가면서 소리를 지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베드로가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라고 구할 때, 그 구할 때는 분명히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단계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중일지라도 그 고백은 그 당시에 분명히 믿음으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믿음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제거되지 않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의심입니다. 그러면 의심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부터 사실 시작됐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 의심의 한 모습입니다. 의심하여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따르며 순종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의심은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지만 또한 동시에 의심을 버리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았지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지만 동시에 그 주변 환경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우리의 현실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분명히 믿음이 더해지는 거죠. 그런데 현실 세계를 볼 때는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현실 세계를 바라보면서 의심은 자꾸자꾸 더해지고 믿음은 자꾸자꾸 사라져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지만 믿지 않겠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기 전까지 의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의심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는 하는데 의심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믿음과 의심의 관계는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더할 때 의심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의심을 더하면 믿음은 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과 의심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을 오늘 기도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왜 기도를 보면 믿음을 더하는 사람인가 혹은 의심을 더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믿음과 의심을 볼 수 있을까? 그럼 믿고 구한 사람은 기도한 다음에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있었는데 정말 믿고 기도한 사람은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나갈 때 표정이 어떨까요? 믿고 구한 사람. 된 줄로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는 거죠.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삶의 형편이 기도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만난 상황 속에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는 하죠. 그런데 기도는 했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 그 얼굴은 어두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을 더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심을 더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우리의 믿음을 저는 믿음 60%, 의심 40%인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지금 믿음이 90%고 저에게는 의심이 한 10%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 않기에 현재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나는 100%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의심을 버릴 때 믿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믿음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의 삶의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더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더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더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의심은 빼버리고 제거하고 버리고 오직 믿음을 더하여 주님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 의심은 버리고 믿음을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셔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아침에 부르짖을 때 의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할 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받은 줄 믿고 구하며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의 놀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란 영광을 보게 하시고 믿음 안에 행하시는 주님의 놀란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의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에 의심은 버리고 믿음을 더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되리라 믿고 선포하며 구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놀란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 위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선포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